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욥이 당한 이 첫 번째 고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자녀들이 많았고 서로 우애가 깊었고 또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그 어느 날에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닥칠 그 불행을 과연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했던 바로 그날 욥은 모든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불에 의해서 또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갑자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산의 일부만 손해를 보아도 큰 아픔일 텐데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었으니까 과연 이것을 욥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리죠. 근데 이 재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난이라는 것은 이 재해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질서 아래에서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부여해 놓은 질서들 이것들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어그러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오히려 인간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죄가 많은데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는데도 어떻게 이 자연이 유지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자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인류에게 어떤 재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의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시는 벌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따라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피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쳐지게 되었을 때에 이 욥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재난 속에서 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은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 뭐 이렇게 막 좋다고 웃을 수 없는 것이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정말 그랬을까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참을만 했는데 그거 없어져도 뭐 다른 것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가 없어질 때에도 또 무엇을 잃을 때에도 계속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뭐 그거 하나 없다고 뭐 큰일이 나겠는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큰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이것이 그냥 담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그리고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가장 극한의 그런 슬픔의 표시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그가 아파하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하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가장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아플 때에, 때로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가장 자신이 중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프면은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이 최고인 것이죠. 내 상처가 최고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아픔이 있을 때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것, 그래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픈 것이 최고이고 또 내가 가장 중심에서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욥은 아파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누가 욥보다 많은 욕을 당했겠습니까? 그 욥보다 그 많은 재난을 누가 당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욥이 당한 재난은 참으로 큰 것이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바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면 고난은 아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에 가장 해야 되는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바로 그 첫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문제들은, 그 아픔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아주 엉뚱한 방향, 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떠올리고 또 받습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내가 알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로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첫 단추를 잘 끼게 된 사람의 그런 깨달음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이고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아이 뭐 어때? 내가 뭐 빈손으로 나왔는데 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주시니도 하나님이신데 뭐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시겠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을까요? 정말 아픈 심정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정말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은 그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냥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고 현실을 그냥 웃음으로 넘기기 위한 우리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하기 참 쉽습니다. 내 마음 편할 때, 내 삶이 편할 때, 내가 좀 부유하고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빠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몸이 병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의롭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왜 욥의 그런 모습을 이곳에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잃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를 잃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바로 우리가 이 앞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이 고백이 진정한 신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없다가 조금 있으면 좀 교만해지는 것이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능력 같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 잘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 때문에 잃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다가 무엇인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곳에서 사라지고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가졌던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참 그동안 감사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네. 하나님이 가져가셨네. 때로는 내가 잃어버렸네 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죠. 혹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잃을 때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욥의 신앙이
참 그의 마음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슬퍼하고 최대한 슬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서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음으로 이긴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미움과 원망은 바로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지고 있다. 누구에게 지고 있을까요?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누가 과연 웃겠는가? 누가 과연 눈물을 흘리겠는가? 우리의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겠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고난이죠.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임하면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욥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큰 상처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화목지 못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일들에 대한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채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닥친 고난에 대하여서 그가 첫 단추를 끼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임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앞에서 그 일들에 우리가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